예, 오늘 제목이 검을 쥐러 오신 예수님. 여기는 칼이라고 번역해 놨죠. 세 번역에서 칼, 한자로 이제 검 같은 얘기입니다. 검을 쥐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 칼을 쥐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절이 어디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 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아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저도 그러고요. 이 성경을 또는 하나님을 또는 이 땅을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는 우리에 대해서 대체로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하듯이 그냥 어렴풋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렴풋하게 합니다. 대략 이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행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또는 예수님이 재림 때 재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 이론들. 그래서 전천년 설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학문으로 하는 책이 아니죠. 학문하는 책이 아니에요. 단순히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정답이라면 나머지 두 개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적에게 화살을 쏴도 어디에다 쏴야 된다고요? 염통을 향해서, 심장에서 정확히 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죽여야 돼요. 적을 베일 때 어떻게 해요? 목을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그들을 이제 나라로 만들었죠. 원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이제 자손이 많아졌어요. 12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아들로 시작해서 이제 자손이 번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에서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직접. 그리고 그분이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냥 감동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보여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시내산에 내려오신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흑암이 가득하고 구름이 빽빽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크신 분이지만 어떠한 것을 조금은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느라고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1년간을 머물렀죠. 1년간을 머물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들 가운데 이제 거하시게 되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1년이 지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었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는 그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군사. 그래서 그들이 진을 갖춘, 진은 군대들이죠. 진영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맨 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텐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누가 있냐면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 나뉘어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대의 대장이시다. 군대의 대장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신다는 게 전쟁.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왜 만드셨어요?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만드셨다. 그는 지금 여전히 그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발등상 아래 밟을 때까지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평화스러워 보이죠. 화평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지금 이루어져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고 그들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라고 하는 것들.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구라는 싸움이 아니에요. 칼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쉴 틈 없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갖다 줘. 생각. 악한 생각들을 갖다 줘. 약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가려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사단이. 생각으로 넣어줘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잠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의지와는 관계, 내가 절제할 수가 없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좋은 생각들이 별로 없죠. 악한 생각들. 우리가 어떤 TV에서 싸우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내가 마치 싸우가 누구를 만나 때리고 싸우고 그런 내가 영웅이 되어서 그런 생각들을 갖죠. 음란한 거 보면 음란한 생각들을 가져가죠. 이게 지금 적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 이 싸움이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요. 생각에서 나타나요. 평범한 아니 평화로운 것 같으나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생각 그렇지 않죠? 잠을 자기 전까지. 그래서 새벽에 잠을 자요. 평안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비로소 평안. 근데 깨고 나면 하루 종일 나의 생각 속에 뭔가 나. 전쟁이 여기서 벌어져요. 또 그 다음에 이 마귀가 하는 전쟁이 뭐냐면 매일같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죄를 짓도록.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죄를 지으면은 이 사단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끊임없이 참수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를 그런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처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끝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길 가다 왜 넘어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끝없이 이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끝없이 우리들에게.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공격. 우리가 소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 마귀들이 공격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공격한다는 얘기는 불법으로 누군가를 괴롭힌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공격한다는데 원론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마귀가 많이 공격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당하는 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임의로 공격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교통사고를 해요. 매일같이 넘어요.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공격을 해요.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생각으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서.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이 사단이 원래 자신의 자리가 그런 자였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참수하는 자. 여기로 치면 검사예요. 검사. 끊임없이 죄인들의 죄를 밝혀내고 하는 자였습니다. 의활할 땐 좋은데 그게 이제 사단이 되고 그래서 그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나니 나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퉁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그는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어찌 전에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귀가 이제 이 땅에 올 건데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할 것이 없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마귀와 상계할 게 없어. 어쨌든 이렇게 마귀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런 전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이 그 싸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 싸움인지를 모르고 그 싸움이 그 싸움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늘 당하기만 하는 거다. 그냥 내게 병이 있으면 그냥 있는가 보다.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있는가 보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죠. 이래서 이런가 보다. 그건 항상 결과라니까. 그 결과.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는 낯설지 않아야 돼요. 이게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첫 번째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냐고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래도 나왔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면 전적으로 우리는 지금 모든 게 형통해야지. 하나님이 싸움을 질 리가 없잖아요. 더다 마귀는 주님의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혹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와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서 서로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비슷한 힘을 가지고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해요. 마치 하나님이 마귀를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상대가 안 돼요. 자, 싸움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첫째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오늘 할 것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니까 그 모든 싸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주도하는 건 나예요. 내 영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 할 때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내 영이에요. 왜 성령의 영인지 헷갈리냐면은 자 우리도 영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인가 우리의 나의 영을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어. 영어로는 뭘로 구분해? 영어로는 성령이면 뭐예요? 물론 우리가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라는 표현들 하지만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냥 영 스피릿입니다. 네. 사단도 스피릿, 우리의 영도 스피릿. 영을 다 스피릿이라고 해요. 근데 성령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할 때는 대문자를 쓰죠. 대문자를 씁니다. 앞에 대문자를 써요. 또는 더 스피릿.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때 영어로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문은 어떻게 해요? 헬라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다 푸뉴마예요. 다 푸뉴마.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성령, 어떤 건 앞뒤 문맥을 봐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이 지금까지 뭘로 배웠어요? 성령으로 배웠어요. 아니면 모른다면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애매해.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나?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애매한 예배를 했어요. 거듭난 내 영이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거듭난 내 영. 우리의 혼은 예배를 드릴 수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께 드리고 오지만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영은 나의 영을 말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영으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누구 영이 누구라고? 내라는 거야. 나. 이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누가 싸워야 되냐고요? 내가 싸워야 돼. 내가. 내 영으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 때 벌어지는 싸움. 이 싸움을 주도하는 건 누구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싸우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내 영이 자라서 영이 자란다 그랬죠? 우리 영이 자라요. 이 마귀와의 사단과의 싸움은 이 영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뭘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누가 능력이 강하냐, 누가 힘이 세냐는 겁니다. 키를 하자면 누가 더 키가 크냐라는 거예요. 나를 도발하는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어렵고 하는 것들을 뭐라 했어요? 그를 통해서 도발하는 그 영보다 내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월등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불만을 품어서 얘기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하나님께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월등히 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누군가 어떤 것을 불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불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 강한 사람, 영어로 치면 강한 사람,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는 그런 걸 상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서 이제 강하면은 웬만한 건 우리의 영이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 안의 싸움은 이렇게 싸워요. 주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근데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져요. 섰다는 데 넘어지기가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어리다는 거예요. 자, 외부에서 싸우는 반대. 성령님께서 주도해서 싸웁니다. 하늘의 천군들이 와서 싸워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누굴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임재하시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교회에 누굴 보내냐?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내가 자주 이용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늘에 있는 미가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의 장입니다. 장, 리더. 미가엘과 그의 하늘의 군대들과 그 다음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싸움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이기질 못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 그래?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하늘에서는 평화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나 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 땅에 내려왔어.
이제 우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각 교회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들. 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마귀들과 싸움을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다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믿다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귀들이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뭘 하려고? 그 전에 우리가 예배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예배. 자, 예배에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순서라고 해도 되고요. 뭐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뭐 축도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얘기 자체는 하나님 또는 신을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라는 게 뭐냐면 절하는 게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절하듯이 절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뭐지? 약식처럼 된 게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원래는 절을 해야 되죠. 높은 사람이 절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인사라는 거예요. 인사. 그것보다 조금 더 약식으로 하는 거면 악수라는 거예요. 악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좀 특별한 상태. 자, 이 땅은 어떤 상태라고요? 전쟁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가 이거예요. 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혼자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 그러니까 왜 교회를 만드셨냐면, 교회는 뭐와 같으냐면 군대예요. 군대. 혼자로는 각계 전투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들도요, 그들도 각각의 팀이 있습니다. 그냥 합쳐서 싸워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당들이 어떤 귀신들의 사람을 내쫓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마귀들이 싸울 것 같죠?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로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뭐라 했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한 대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비유를 하죠. 양이 함께 있는 거, 함께. 그래서 양이 그 무리를 이탈해 갑니다. 이 늑대는 누구를 기다려서 그 이탈한 양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군대를 만드시고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예요. 그래서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저는 저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직분을 줘서, 우리는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포지션을 만들어요. 우리가 전쟁할 때는 포지션이 있죠. 포를 쏘는 사람이 있고, 총을 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탄약을 나르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적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를 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주가 아닌 거죠. 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어디? 실제 삶 속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부들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지면 설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건 연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험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가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99.99%다. 다라고 해도 가고. 그러나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100%라고 합니다. 그러나 99.99다. 이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세요. 이 땅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부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검을 줍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 검을. 이 검을 주러 오셔야 합니다. 검을 왜 줘요? 싸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는 좀 알겠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 검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점.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투는 이 예배 가운데 벌어집니다. 이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부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가 어떤 씨예요? 마귀가 채간다 그러죠? 네, 이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때 이 예배당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어떠한 이유를 내서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정말 졸도록 한다. 저도 예전에 이제 어느 기회를 정말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알죠? 내가 걷잡을 수가 없어. 아무래도 그냥 졸린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각종 염려들이 생각나냐.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채가는 거예요. 채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도록 각종 염려들, 몸에 가서 뭘 해야 되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여기서 바르게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천사들, 즉 천군들은 다시 말해서 그 들어오는 마귀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죽이는 것이죠. 우리 말씀이 생소할지는 몰라도 실제가 그런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천사들이 또는 마귀도 다 영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죽인다? 영이라도요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어. 우리는 뭘로 된다 그러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마귀들은 뭐가 없냐면 혼이 없어요. 그래서 왜 마귀가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람들을 공격하냐? 그 혼을 소유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혼이 없어요. 영과 육은.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형상들을 갖고 보는 사람들 있죠. 보여지는 것들 있죠. 그들이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육체죠. 우리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도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영화를 열려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떻게 주냐? 목을 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적의 목을 내야 된다. 목을 내야 된다. 그럼 죽어요. 그럼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영이 이제 부정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심판대까지 감옥에 들어가.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싸움은 아까 내 안의 싸움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 그랬죠? 도심이라고 해요. 여기서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죠.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든 뭘 해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나와야 되겠다. 이 정도만도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만도 큰 일을 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점차 자라가면서 여기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저에게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잘 못 알아들 때도 하나라도 좀 검증해야 되겠다. 최소한 그날의 말씀이 뭔지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날의 요절 말씀, 본 말씀은 그거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그거라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실천적인 작업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육이 전이든 또는 전날에는 반드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마귀가 채가지 못하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협력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서 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해서구나. 십자가를 끌고 가는 주님을 여인들이 따라오잖아요. 주님이 돌아보면서 뭐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우리는 나의 능력과는 다르게 자꾸 다른 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일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나의 관절과 옷을 찔러 죽여서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날이든 또는 주일날 아침이든 꼭 하나님께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하나님께 한마디 해도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배 1시 반 전에 예배 1시 반에 조금이라도 일찍 왔으면 간단히라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맨날 쩔병만 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도 장교도 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맨날 어린아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늘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늘 섬김을 받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날 섬겨주고, 누군가 날 위로해주고. 그런데 늘상 이러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늘 위로만 받으려는 사람. 이건 늘 어린아이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기도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분들은 중복이 되고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다른 이들 또는 이 시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차례가 됐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말로 소위 미사역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하게 하는 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누구누구 특별히 이제 설교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이제 설교하는 분이 세 분이니까 세 분을 다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기도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와서 주보를 봐야 돼요.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송하는 사람이 누군지,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합당한 기도를 해요. 합당한. 그냥 모호하게 그냥 전체 다 기도하고 아니 타켓이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지, 누구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런데 평소 하시면 돼요. 평소에 우리 설교하는 분이 세 분이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이제할 때 오늘 명확해야 돼요. 싸움을 할 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틀리는 게 없나? 그래서 앞에 보면 주문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열심히 아니죠. 열심히 있어요. 내가 이 싸움을 정말 진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공급해 주기.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즉 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프로테스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억압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다 재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쉬운 대로거든요.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별로 안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앞으로 잘하면 뭔가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열심히 하면 되기도 하고 그건 이 땅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다 보여요. 이 땅에서는 안 보이니까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사들에게는 많이 되기도 우리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들은 그래도 일은 하겠죠. 그러나 그 힘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그냥 한번 다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11조 하나님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마음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그리고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래? 지나도 내 형편에 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자신이 있으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갚아줄게라는 자신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치면 너희가 생활이 좀 어려워질 텐데 그 돈을 나한테 하면 좀 어려울 텐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으면 그 이상의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30배, 100배를 걷는다잖아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전엔 저도 이제 하나님이 더 잘 모르죠. 제 생각대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굉장히 아낍니다. 머티리얼도 쓰다가 나오면 그대로 뒀다가 잘 어떻게 쓰고 연장도 고장나면 어떻게든지 잘 고쳐. 근데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이제 이야기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너 고장나서 버리고 새거 사. 그거 버려 새거 사. 처음엔 이해가 저게 지금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 지구가 예를 들면 자원이 없어지고 걱정이 많죠. 어떤 분들은 그걸로 막 걱정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껴야 되고 저것도 아껴야 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만나를 주문한 분이 있어요. 몇 년을 줬어요? 며칠을 줬어요? 40년을. 40년을 줬다. 이 땅에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먹이겠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5일도 한 달 동안 진리대로 고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래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구하시고 그리고 심으시는 거예요. 잘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별로 축도가 별로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축도하는 게 형식이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축도를 계속 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런 구약에도 나와 있죠. 제사하는 데를 주님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예배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는 것, 그 정도로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예배당에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늘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늦게라도 오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오는 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맞춰보고 또는 시간을 앞서서 늘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실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뭘 주로 생각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이에요, 수단.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이것만 해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밥만 잘 먹어도 괜찮죠, 애기 때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응아를 싸는데 그냥 제때 싸기만 해도 좋죠. 그거만. 근데 커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데 이걸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거나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신 계명이 서로를 사랑.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로 뭐에 관심을 사명에 대해서 많이 사명. 사명. 어떤 일을 하나. 아니.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사명이 아니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것을 잘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해? 이것을 잘하려고. 내가 예배를 왜 잘 드려? 하나님의 때 힘을 공급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계명은 두 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것은 다 같은 거야. 첫째 된 계명이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갖고 별개가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우리는 마귀에게 늘 속아서 첫 번째만 잘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그래서 어떤 예배에 속한 어떤 형식적인 것, 즉 신앙생활, 즉 종교 생활에 가는 것들만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속지 마시고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 이웃이 누구라고요? 내 가족들.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가족들. 나의 신앙이 어떤 공간을 보려면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보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정말 믿음 있는 부모로 보고 있는가? 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야,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은 있네. 그래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진짜 크리스찬이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그래야 진짜예요. 첫째는 가족에 대해야 돼요.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잘나서 그게 아니라죠. 너 사랑해야 돼, 이웃을. 너 친구들 사랑해야 된다. 약한 사람 돌봐야 된다. 친구가 없는 사람한테 친구가 되줘야 된다. 자꾸 나눠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걸 하지 말고. 공부 잘 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세상은 반대래. 그런 것들은 내가 하려고, 내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서 공부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죠. 일한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거꾸로, 거꾸로. 가장 어리석은 자의 표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갈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어리석은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한데 열심히 내는 거 이제 돌이켜서 정말 올바른 거죠. 타켓을 정확하게 찍어야 된다. 그래서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내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막 자녀죠. 아니요. 첫 번째 내 아내, 내 남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녀들, 부모들. 잘 해야 돼요. 그거 잘. 그리고 이제 이웃들에게. 여기는 우리 가까운 이웃은 비어서 내 직장에서 그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